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위더스 키즈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이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능력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두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인생은 언제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때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모순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참된 복임을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두 구절은 예수님을 닮아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과 확신 그리고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마땅히 존경과 감사를 받아야 할 삶이었지만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반당하시고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 구타를 당하셨으며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내려진 사형 선고에는 공정함도 합법성도 없었고 십자가형의 집행 또한 극히 가혹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음성은 불공평한 인생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받는 아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이해하며 시편 77편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불공평하며 불안한 현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억울함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계십니다. 잠언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며 이해되지 않는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가르칩니다. 또한 잠언 15장 9절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공의의 길,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도우시기 위해 주의 깊게 살피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은 바울에게 불공평했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놀라운 복음에 합당한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불공평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왔기에 몸에 상처와 흔적이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 흔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지니게 됩니다. 그 흔적은 억울함과 눈물과 인내의 흔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흔적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149편 4절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시느니라 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속과 흔적을 살피시고 위로와 회복과 강건함으로 이끄신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단순한 육체적 상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온 삶의 방향과 선택, 인내와 희생, 사랑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불공평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흔적을 남기며 때로 마음의 상처와 눈물과 억울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흔적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의 시인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며 의인의 고난을 숨기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약속합니다. 바울은 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이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바울은 자신 몸에 남은 상처를 자랑으로 여기면서도 그 상처를 견디는 힘은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고백하며 잠언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안전함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때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삶을 닮아가는 사람을 바라보았던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닮은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빛처럼 드러내십니다. 잠언은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키느니라 라며 불공평한 상황에서 온유함을 선택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임을 가르칩니다. 또한 사람의 지혜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부족함 없는 삶을 경험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지처가 되나니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복된 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간증과 축복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그 은혜가 심령을 지키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며 위로하고 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